다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한 척 남아있던 거북선마저 불타버린 조선 수군은 12척의 배로 무려 330척의 왜군과 상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조선을 짓밟으며 그들이 양민들에게 행한 잔악무도한 행위에 극심한 공포감은 군사들의 사기마저 땅에 떨어뜨리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순신은 두려움이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파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죠. 오늘 본문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을 속였다가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식간에 시체로 실려나간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이라 함은 이미 들은 사람을 포함하여 지금도 듣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들을 사람들까지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까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본 사건으로 공포감으로 끝났겠지만 거룩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발전적 두려움으로 승화하여 과거보다 더 열정적 사역으로 교회를 더더욱 단단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인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충격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 이후 과연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교회로 모였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반면 13절에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본질이 드러날 때는 딱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달라붙는 자와 튕기쳐 나가는 자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지면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 즉 유대교 기득권주의자들은 두려워 사도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의 입에서는요, 제자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만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말의 원어는요, 디아톤 케이론, 성령으로 대능을 받은 사도들의 실제 손을 얹어놓는 행위, 즉 치유사역을 실제 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상식처럼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전보다 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표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탈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 사건으로 다가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인들도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에 있을 때 서둘러 그 자리에서 내빼거나 무시하거나 그 자리에 오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상식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그들과 좀 다른 점은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도외시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거기서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을 붙잡고 함께 싸웁니다. 함께 기도해 줍니다. 함께 끄집어냅니다. 사실 이 사역이 윌리엄 부스 대장이 구세군에게 지시해 주신 그러한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이 포위망을 좁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과 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같은 맥락의 표현으로 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예배 공동체는 적들인 블레셋에겐 분산된 화력을 한데 모아주는데 굉장히 일조한 예배였습니다. 적들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도와준 예배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화력을 한데 집중해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어쩌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한 곳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미친 짓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영적 폭발력을 갖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나라를 구하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실제로 살아나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유월절을 선포하고 장정들에게 할례의식을 행한 여호수아의 상식의 역행도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거기에서 할례의식을 베풉니다. 적들의 창과 칼에 단번에 죽을 수 있는 현장에서 장정들이 사실은 할례를 받으면서 전의를 상실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적진 한복판에서 예배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적들을 의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환경과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심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무슬림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독일의 틸만 게스케 선교사와 터키 목사인 우르육셀 네자티아이든 목사의 시신 앞에서 두려워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거리로 뛰어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도 죽여라. 나도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과 용기로 전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더 모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한계 그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에도 악했고 앞으로도 악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한계를 드러낼 때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더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사도들은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성도들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자 점점 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 잡이를 했던 어부 베드로가 단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축 처진 어깨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십니다. 그때부터 그 배는 절망의 배가 절망의 무대, 실패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서 환희의 자리,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과 계획이 끝장난 그 자리 끝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로 소망의 물고기 대신 절망의 부유물만 잔뜩 엉켜있는 그물을 소리 없이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사건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털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등 돌리고 서 있었던 베드로에게 왜 그 말씀이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을 주시고 최고의 사도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말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모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더욱더 권능을 부어주시며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니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또 다른 양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두려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밑에 숨은 두려움은 경외함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가져다준 공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두려움은 자꾸만 사모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모여들게 합니다. 그곳에 가면 치유가 있고 사함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약속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비전을 주시겠다고 공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건이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장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희망을 주어야 한다. 본문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 나음을 입었다. 이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점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야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보게 할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 대한 칭송은 예루살렘 인근 다른 지역에까지 계속해서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 병든 몸으로 살아가야 하고 귀신 들려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결과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5월의 가족 전도 축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결단코 멈추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가족들을 되찾는 일에는 이것저것 따지는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단언하건대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전에는 다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도 실패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결론이 0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0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벌이게 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가족들이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 명이라도 다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이 5월의 전도 축제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친구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영적 부담감이 있다면 오늘 행동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전도팀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때로는 영상편지도 보내라고 할 것이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의 일처럼 그렇게 비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성실히 대답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도에 동참하는 그런 일입니다. 5월 20일에 잃어버린 가족들이 교회로 초청되는 날입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지붕을 뚫는 사람들의 영성과 사랑을 담으십시오.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온 주님이 축제를 열었던 간절함으로 데려오십시오.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못 데려온다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해서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새벽으로 향해도 그는 횃불 하나 들고 어린 양을 추적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상했을 겁니다. 분명히 얘는 새끼 양이기 때문에 돌뿌리에 걸려 죽을 수 있고, 오늘 새벽이 지나면 결국 추위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엉겅퀴에 걸릴 것이고, 승냥이 때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거룩한 긍휼함을 갖고 그 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그는 추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아현영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청취자 여러분,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합시다.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합시다.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라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거룩한 두려움만이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방법을 찾아내려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보고 천재지변으로 볼 것이고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볼 것이고 그 문제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모두 다 두려워서 내빼고 남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교회란 누구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언행심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리고 어떤 입장에 처하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대신하여 성령이 말할 것이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힘센 장수가 되어 싸울 것이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상황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두려움이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대입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은 삶에 대한 출구 전략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상황 앞에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끝이라고 말하겠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러므로 말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언어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이게 믿는 자들의 본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흉흉하고 악합니다. 이 흉흉하고 악한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좋을 때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악했고 그래서 세상은 늘 고독했습니다. 광야와 같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땅에 낭패를 당한 모든 상황과 사람 앞에 피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여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비로소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힘들어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어서 모든 무대와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방법이 먼저 가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